새로운 찬양인데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수련의 주된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려
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한 아멘.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며 주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뜻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주께서 걸으신 그 걸음들 그 발자취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 밑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무나 와도 되돌려 보존하지 않는 땅의 하늘 신앙 공동체, 겉으로 보면 가난한 교회 같으나 실상은 말씀으로 부유한 교회 되게 하시며 작은 기도의 물방울이 모여 있는 교회,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새봄을 맞습니다. 설 명령도 지나고 우리의 영혼에도 새봄을 맞게 하시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비트인 교회는 감사와 감동을 받은 신앙 공동체의 연합이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울 때입니다.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에 빚지고 사랑에 빚진 세월 값으로 치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땀으로 세워진 비트인 교회는 성숙과 장성한 분량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며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을 무성케 하시듯이 사모하는 영혼, 가난한 영혼 속에 성령의 우려를 내려 주셔서 셀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체험받게 하소서. 신앙은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내 생에 만날 수 없는 분들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나 지는 사람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순간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아픔, 절망의 상황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주십니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님, 전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은 그 땅이 복음으로 기름지게 하옵시며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과 자유와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환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듣나이다. 못 고칠 병 아주 없는데 고쳐 주옵소서. 시안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교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은혜가 되며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는 목회자의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듣나이다. 천성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편안히 은혜로다. 이 은혜가 광야의 10년을 지나온 비튼 교회의 초월적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기관을 축복하옵시며 찬양과 예배를 도우는 모든 분들, 중보 기도하시는 모든 권속들 위에 더 큰 영역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식과 근세와 능력 있게 하옵시며 말씀의 운동력이 내게 명령되게 하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높아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명절 연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이 함께하는 은혜, 함께하는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청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16일부터 18일까지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토요일 오전에는 교회론 강의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간 많이 내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온가족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시안이는 치료가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치료는 끝이 났고요. 이제 다만 완치 판정은 4년이나 5년 후에 있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또 키도 크고 또 친구도 사귀고 또 이런저런 일상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시안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4년 5년 후에는 완치 판정 받아서 또 저희가 빨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보 형제와 또 이종석 장로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영육간에 좀 연약함이 있으신 성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늘 함께 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설교는 오릴 간사님께서, 장년 설교는 김정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하나님 나라 회사입니다. 면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2번 면접생 들어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리로 갑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는 돈이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습니다. 청약도 완성했고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저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반장과 전교회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리더십이 있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미 완벽한 직장을 준비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 들어간다면 꼭 저는 좋은 집, 멋진 외모를 통해서 더욱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죠.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제는 돈과 인기, 집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버려두고 살아가야 할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베테랑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적당히 잘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를 붙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이 일할게요. 하나님 걱정 마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잖아요. 회사에 붙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 베테랑이에요. 예배 프로 참석을 하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 말씀 아주 짧게 전할 거니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할 수 있죠?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처음 뭔가 진행될 때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떠한 제자들을 불렀죠? 직업이 대단했나요? 뭔가 삶에서 큰 걸 이루었나요?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재능이 많고 뛰어난 어부가 아니라 밤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부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내가 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오해해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만 살고 산속에 가겠습니다. 세상과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친구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피트인 교회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빠이빠이 하고 나 혼자 예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물과 배를 버린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님 따라합니다. 제자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친구들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될까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의 끝에 가면 어떻게 소개될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친구들과 함께해요. 친구들, 이제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말해요.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해. 친구들, 여전히 우리 되게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가 뭐예요? 멋진 외모, 멋진 성적, 멋진 커리어, 멋진 집에 살고 싶은 거, 남들에게 인기 많은 친구 되는 거,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 모든 걸 이루는 게 친구들의 그물과 배가 아닌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친구들, 제발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학교 친구 생일 파티랑 교회 예배가 걸렸어요. 뭘 가야 돼요? 예배를 가야죠. 이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일주일이 있어요. 24시간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놀이동산 가고 노래방도 가고 영화도 보고 남은 시간 5분만 예수님이랑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잘 들어요. 성령 충만이란 것은 때를 아끼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하루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가서 말씀을 듣고 수련회 가서 선생님과 목사님과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물과 배를 먼저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과 배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친구들이 이걸 하면 좋겠어요. 제발 예배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시작.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다른 종교만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절하고 알라한테 라라라라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그 탐심, 내가 여전히 부모님 손만 잡고 교회 가서 찍고 찍턴하는 그러면 된다는 그 탐심, 그게 우상숭배예요. 친구들, 이제 우리 그걸 버리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친구들과 함께해요.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처럼 함께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할 줄 아는 교회학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앞에 나와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온아, 나와요. 지온씨.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소수 정예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설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고향에 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부모님들을 만나고 떡을 떼고 세배도 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각 가정이 오랜만에 만나고 조우할 때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가족 간의 관계 속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보수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만보다는 서로에 대한 격려와 아낌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 원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유명한 장면이지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호수, 또 다른 명칭이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한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아침 해가 밝자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 포기하고 이제 정리하자 그물을 깁고 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배에 타시더니 저쪽 물가로 가서 조금 간격을 두고 거기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깐 사이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만나는 뭔가 좀 범상치 않은 하지만 젊은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난생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서 뭔가가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라는 대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겠지요.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같은 사건에 대한 표현이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기에 가서 그물을 내려 했을 때 어떻게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했는데 뭘 또 합니까? 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신앙생활에 합당한 반응,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반응은요, 말씀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처음 봤지만, 처음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역사에 의지해서 다시 내가 실패했었던 그 밤의 기억을 지우고 그물을 내리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와, 대박입니다. 이게 뭐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막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대박이 나지? 이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다렸습니다. 당신이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로서도 잘 공감되지 않는 왜 난데없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선 성도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들을 때 보면 대부분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러이런 상황과 자리에 여건에 내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가 막히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이런 게 대부분 간증이지요. 그래서 그 간증 속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신앙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말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눈물도 하고 기뻐하고 오열도 하고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는 것, 그게 간증으로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 자체의 감동과 환희와 감격이라는 것에 빠지다 보면 너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찾아오심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찾아오심에 대한 복음의 시작과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에 묻혀버려요. 무슨 얘기죠? 은혜 받은 게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찌릿하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 찾아오심을 잊어버리고 나 감동받았어, 너 감동받았어, 나 좋았어, 너 좋았어, 나 기뻤어, 너 기뻤어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수, 그것이 자꾸 사라집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탐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당신이 시공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 구체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인생 속에 방문해 주셨다라는 것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그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지요? 테레사 수녀. 일부 때 아무도 모르던데 테레사 수녀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마더 테레사의 국적 어느 나라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역시 저희 성도들은 말씀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상식은 무너져 계세요.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인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 아신 대로 저희 교회 협력하고 저랑 동역하는 친구 선교사가 20년째 사역하고 있는 그 알바니아는 지나다니는 차가 다 벤츠 BMW예요. 15년 이상 된 폐차가 되면 유럽에서 다 알바니아에 들어옵니다. 핵폐기물을 알바니아가 받아들입니다. 핵폐기물을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면서 돈을 받아요. 쓰레기, 유럽의 쓰레기들을 갖고 오면서 돈을 받고 연명하는 나라, 기간산업도 아무것도 없는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 알바니아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알바니아 갱, 인신매매, 테이크라는 영화 영화는 보셨겠습니까? 뭐 성경만 보시는데 테이크라는 영화 시리즈 보면 알바니아 사람들 다 인신매매범, 무슨 범죄자 다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주 안 좋은 조크가 뭐냐면 You Albanian? 이거예요. 못 살고 범죄자인 집단, 그 나라 마더 테레사가 알바니아 사람이에요. 이 알바니아 사람이었던 마더 테레사가 가장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최하층민의 사람들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랑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근데 마더 테레사의 그 사역이 계속 주목을 받는 것은요, 마더 테레사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명확했어요. 무엇이었죠? 찾아감. 가난을 구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영혼들, 인간을 대접하러 간다는 것이 마더 테레사의 사역적인 초점이었어요. 천민 지역에 들어가서 집을 방문해서 같은 그 누워있는 자리에 같이 누웠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대접해 주었어요. 마더 테레사는 병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줄 때도 있고 약도 주지만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과 눈 맞추면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당신은 비록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은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이고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사역이었어요. 자꾸 캐톨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울지마 톤주로 유명한 이태석 신부 이야기 아시죠? 남수단에 가서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진 곳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4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서전 일기를 보면 그 이태석 신부가 어떻게 살겠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이태석 신부의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구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과 함께 있어 준다는 것이 구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태석 신부가 일기에 기록한 거예요. 함께한다라는 거, 성육신, 아무리 비천하고 열악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상황과 자리에 있는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가장 천민이었던 어부였어요. 그나마 고기도 못 잡았어요. 가난하죠. 천대받죠. 요즘은 아마 학교도 못 나왔고요. 천대받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고기를 못 잡아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아니, 내가 너를 대접하러 왔어. 너는 그런 존재야.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의 백미입니다. 찾아오셔서 감동받아서 병 나았어, 뭐 힘을 얻었어,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에 주의해야 됩니다. 간증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아니면 엎드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저 하늘 위에서 그냥 보시는 분으로 묘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육신 아들을 보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은혜가, 복음의 진수가 자꾸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주소,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마음도 없고 자기 승질대로 살다가 못 이겨서 방황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는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는 성육신의 의미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 소문만 듣던 메시아라도 구해볼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도 가볼까?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물을 씻고 있었고 찢어진 데를 깁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곳에 분노가 있고 밤새도록 고일날 깠는데 실패와 절망이 있는 그곳에,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분노, 실패, 좌절, 낙심, 거부, 바로 그곳에 주님이 말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은혜 주셨다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셔서 모든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접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장소, 그 자리, 그 심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허탈함과 분노, 체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정말 힘들 때 이럴 때 아닙니까? 밤을 새도록, 즉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결과가 참담한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뭐 했냐 돌아보면 허망하게 짝이 없어요. 이럴 때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자리,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는 실수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화를 왜 내죠? 상대방이 내 맘 같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넌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했어? 뭔 얘기죠? 난 도저히 못 보겠어 그 꼴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심령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우리의 분노하는 얼굴에, 우고지상 쓰고 있는 그 얼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존중할 수 있으세요? 이해되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으세요? 정말 어려운 얘기지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마음에 드셨겠어요? 이해가 되셨겠어요? 말도 안 듣고 바닥까지 갈라지게 해도 딴짓하는 게 우린데,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테레사 수녀, 이태석 신부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믿음이 좋았다, 영빨이 셌다, 무슨 순교자의 삶, 뭐 피가 흘렀다, 그런 쓸데없는 이유가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철치 피플로 평생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마당만 수십 년 받고 끝납니다. 자기 범주, 자기 고집, 자기 안에 갇혀서 되게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다가 참 이게 난감하죠. 목회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마더 테레사와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오셨다,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도 그들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밥을 사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노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힘도 명예도 없고 심지어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아무 없던 자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상의 위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현실을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고기 많이 잡게 해줘야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찾아가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버려두고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업과 삶의 전부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생계를 버려두고 야고보가 아버지와 종들을 버려두고 혈육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베드로가 맞아, 아버지도 못 해주는 거, 야고보가 우리 아버지도 못 해주는 거, 이 예수를 따라가면 매일매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겠지, 좋은 데 취직시켜주겠지, 돈도 벌게 해주겠지, 성공시켜주겠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겠지, 가자!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잘못을 저질러서 수감되는 일 있잖아요. 막 언론에서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죠. 우리가 봐도 다 이거거든요.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 높은 자리에 가서 또 결국 저게 잘못 저질렀다 막 공격할 때 그 공격을 같이 맞아가면서 그 사람들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이 하야라니까 그 화살이 빗발치는데도 그 사람을 변론해가면서 같이 화살 맞아가면서 비판받아가면서 끝까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 그 리더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인간관계가 분별이 되시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관계가 다 나타나시죠. 좋을 땐 다 친구지요. 다 가족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을 때는 다 성도고 다 뭐 이렇게 하죠.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떠납니다. 남는 사람들 진짜 성도죠. 항상 그래요. 어려움이 생기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자들, 그게 진짜 관계죠. 여러분 설 명절이잖아요. 부모님 그 차 막히는데 몇 시간 걸려서 부모 고향으로 부모님 뵈러 갑니다. 왜 가죠? 부모님 뵈러요. 막상 가면 할 말도 솔직히 없지만 가요. 왜 가죠? 왜 부모님이냐고요? 왜 부모님이냐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이 아파도 실패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불합격해도 심지어 교도소를 가도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님은 가족은 끝까지 함께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승전 고향을 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관계 함께 해주는 분들이죠.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분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구나. 언제 어디라도 어느 때라도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베드로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자꾸만 기독교 신앙마저도 현실을 해결하거나 현실을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치부해버리는 그 모습에 일침을 남겨주는 부분이에요. 뭐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계세요.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솔직히 현실을 좀 개선해서 좀 나를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 자꾸 그쪽으로 가시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 붙잡고 살면 그래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좀 나아지겠지, 형편이 좋아지겠지, 대단히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되겠지, 자꾸 이쪽으로 기독교 신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 따라와, 나랑 같이 있으면 매일매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줄게,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실의 삶의 형편을 좋아지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군대, 천둥, 번개, 마블에 라이트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르 이런 걸로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그런 걸 만들죠. 인간이 그걸 원하니까 세지고 빠르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리, 못난 자리, 거기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주님, 여기 너무 비천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신앙이 왜 자꾸 싸움과 승리주의로 간 줄 아십니까? 죄인에 대한 자각이 사라져가기 때문이에요. 이 비천하고 냄새나는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즘 날이 갈수록 가정신방을 성도들이 거절해요. 잘 살아도 거절하고요, 가난해도 거절해요. 잘 살면 그것도 또 소문나면 안 좋으니까 그것도 거절해요. 형편이 어려서 집이 누참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해서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단칸방에 난방도 되지 않는 곳일지라도 가장 존귀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그 바꿔주시는 것은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고 가전과 가구를 들여놓는 그런 바꿈이 아니고요. 비참하고 열악하다도 상관없이 그런 존재라도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만나주시는 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격상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현실을 개선하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인생이야, 내 힘으로 사는 현실이야 라고 고집부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하죠. 예수 믿기 전에도 힘들었는데 믿고 믿어도 나아진 것이 없네.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한 성육신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려고 손도 내밀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들은 저도 실수가 많고 잘못하는 게 많죠. 성도들은 대부분 제가 잘못하면 다 떠나거나 뒤에서 욕해요. 근데 저희 가족들 여기에도 계시지만 저희 가족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함께하는 게 가족이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완벽한 목사 있어요? 저를 변론하려고 드린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한 목사가 있어요? 완벽한 성도가 있어요? 성도들은 무조건 자기들은 봐달래요 목사에게. 근데 성도들은 목사를 1도 봐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완벽한 목사가 강단에 설 수 있다면 여기에 설 수 있는 목사는 없어요 세상에. 저만큼 훌륭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설날이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뭐 정신병자입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요. 많이 허접하죠. 저도 부족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자가 없죠. 목사든 성도든 간에. 근데 함께 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이 있어. 그런 공동체가 있어.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승리주의에 빠집니까? 왜 기독교 신앙이 승리주의에 빠지냔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잖아요. 업적과 성취로 승부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는 사람 기다려주고 고집 부리는 자 용서해주고 분나는 사람 다가가주고 함께 해주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잖아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처지와 냄새나는 이 존재에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그런 무지함과 그런 누추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들 기억하세요? 다 부도덕하고 되게 치졸하고 맨날 싸우죠.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절에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 방문해야 되고 더 찾아가고 함께 만나야죠. 불편해도 어려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명절만에 부담스러워요. 가면 안 믿는 형제들 뭐 있어서 제사도 그렇고 너무 불편해서 가기가 싫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죠. 저도 제사를 오랫동안 드려봤거든요. 절도 해보고 불편해요. 그래서 가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으면 되게 편하죠. 저 같은 목사가 성도에 근데 가지 마세요. 술자리 가지 마세요. 저는 청년들에게 회식 자리 가라 그래요. 술은 지혜롭게 컨트롤해라. 가라 그래요.
왜 안 갑니까? 냄새 나고 불편하니까,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니까. 우린 더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술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쾌락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나서 선을 긋습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데, 그렇잖아요. 함께하는 거죠. 상대방의 죄에 빠져도 함께하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요, 같이 욕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공교롭게도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라 매일 성경의 본문이 마가복음으로 진입을 하고 트랜스퍼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설 즈음의 본문이 됐던 것도 놀라웠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 준비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냉철해요. 네, 많은 생각을 계속 24시간 이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있으면서도 속에서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이 성육신의 의미가 감소되고 부활, 승리, 영광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기는 거, 역전하는 거, 승리하는 거 자꾸만 그쪽으로 많이 함몰되어져서 균형을 잃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오심, 찾아오심, 버려두고 떠났던 이유, 베드로가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이유는 이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건강도, 직장도, 명예도 다 사라져가고 변할 텐데 변치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실패가 오더라도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억울함과 아픔이 오더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한 1분간만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떻게 들리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게 기도 제목이겠죠. 한 1분간만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의 깨달음, 결단, 회개, 고백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절망의 시간,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잡은 물고기가 없어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야고보가 깨닫고 요한이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떠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며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모르는 자 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멈춰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절망의 자리, 비천함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스스로 있다라고 자책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회복하고 일어나고 믿음의 용기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설명절에 가족들과 만나고 부모님과 만나고 형제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 관계에 아프고 찢어진 것들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할 줄 아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 심령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에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올해 새해 인사하시지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선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난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도주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나갈지어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이 여러분 가까이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그렇게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안아주면서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격려받고 안아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도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귀하고 복된 자란 사실도 인정하며 아무리 어렵고 실패가 있고 절망과 고독이 있어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복된 삶을 용기 내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복된 너무나 소중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버려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특별히 설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있을 믿음의 각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